대리의 성주일이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선주일입니다. 이웃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닦아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던 세리자 요한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더욱 많은 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 88번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오늘 이 미사 대림제 3주일 미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선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난 1년의 시간들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들을 주었는지 혹은 내가 반대로 받아왔었는지 또 생각해보며 내가 나에게 주신 하느님 또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웃들에게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더 베풀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미사 같이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이 미사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지향들과 더불어서 우리 격정성당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또 우리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우리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적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 즐거워 뛰며 환성을 올려라. 레바논의 영광과 카르멜과 사론의 영화가 그곳에 내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 너희는 맥풀린 손에 심을 불어넣고 꺾인 무릎에 심을 돋우어라.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주님께서 해방시킨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지난주 주일과 다르게 제대 앞에 대림초가 아니라 뭐가 놓여 있죠? 우유가 놓여 있고 대림초가 살짝 자리를 비켜 주었습니다. 그래도 대림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독서대 앞에 대림초를 놓고 우리는 조금 일찍 이렇게 구유를 모셨습니다. 이번 구유에는 지붕에 이제 눈을 덮었어요, 그죠? 네, 어제 이제 작업을 해서 눈을 덮어놨는데 눈을 덮자마자 눈이 왔어요. 네, 공교롭게도 올 겨울에 특별히 성탄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 궁금합니다. 대림 3주일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 3주일 보내면서 이렇게 구유도 설치하고 우리는 이 대림 3주일 이후로 그렇다면 이렇게 성당 앞에도 모셔져 있는 구유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구유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고 무엇은 들어가면 안 되는지, 무엇을 내가 빼내야 하는지를 조금씩 더 묵상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복음 속에서 지난주에 들었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간접적인 형태로 우리가 조금 더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복음에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고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던 요한은 오늘 복음에서는 공교롭게도 감옥에 갇혀있는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데 영주가 자기 동생인 필리포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곧바로 자신의 배우자로 맞아들인 일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에게 큰 책망을 받았고 그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어쩌면 이미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 이제 곧 생을 마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희망의 기다림 때문에 요한의 육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영혼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었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밖에서 들리는 소식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죠. 이처럼 절망 속에서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 시기의 올바른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드디어 요한은 메시아로 생각되는 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들려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신이 평소에 기다리고 또 상상했던 구세주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요한은 크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지난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미 예전부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그런 분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즉각적이고 또 냉엄한 심판으로 율법에 따라 살지 않던 모든 이에게 현세에서 따끔한 벌을 내리실 분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귀에 들려오는 메시아의 행적은 그가 평소 생각했던 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례를 주지도 않고 또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눈먼 이들을 보게 하시고 다리 저는 이들을 걷게 하시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귀먹은 이들을 잘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주 단순한 일과만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조해진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맞는가를 묻게 시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참 초조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맞다 혹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하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해들은 그 이야기들만으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신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쭉정이를 불에 태우신다는 비유처럼 당신 기준에 들지 않는 이들을 단숨에 책벌하시는 냉철한 심판관을 계속해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시는 지금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하는 갈림길이 요한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한 줄기 희망이 되는 말씀을 마지막에 덧붙이십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예수님께 대한 의심을 품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서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이 만약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기인 이 대림 시기에 우리 역시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유 앞에 모셔질 예수님의 형상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각자는 서로 다 다른 어떤 예수님을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이미 그러한 고착화된 구세주의 이미지를 산산이 박살내셨던 하느님의 섭리를 한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세상 제일 불완전한 존재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진 기준과 판단이라는 것이 하느님 계획과 뜻에 비하면 얼마나 하잘것없고 얕을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평소에 가진 기준들을 하느님 앞에서 내려놓을 각오를 늘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유 안에는 내 기준도 없애고 또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도 빼낼 수 있어야 있는 그대로의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께 내어드릴 영혼의 공간을 더 확보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 마리아에게서 지식을 받으셔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오시어
생각하며 자손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사랑이신 주님, 세상 속에 머무르며 주님을 전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현대의 풍요 속에서도 가난으로 힘겹게 생활하는 이들을 먼저 찾으며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사회와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여 주님의 슬기와 용기로 공정하고 힘있게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주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마음의 평안을 되찾도록 도와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대림시기를 지내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인내와 끈기로 열심히 살아가며 아기 예수님께서 오심을 그의 막가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기쁨 가득한 삶을 바라는 당신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설교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저승주의 특별 공국이 있습니다. 정성껏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성가 499번입니다. 너희는 가진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며 비오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신비의 거행으로 저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풍주풍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되오니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도우나이다. 영성제소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라 우리 하나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앉으십시오. 영성제소가 499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어 다가오는 성탄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가톨릭 성서 모임 연수 수료중 수요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제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은 파우스티나, 이수경 로즈마리, 정정화 세실리아, 이진희 크로틸다, 박경수 가니시오, 김순자 세레나, 조춘구 아니에스, 양회기 마테오, 최명자 아라첼라, 장명숙 모니카, 박찬숙 안젤라, 한소진 마리아, 김선혜 헬레나, 권정인 레아. 위 사람은 가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수경 로즈마리, 내용은 같습니다. 성찬이 마르티나, 내용은 같습니다. 위 사람은 가톨릭 성서 모임 탈출기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진희 크로틸다, 내용은 같습니다. 박경수 가니시오, 내용은 같습니다. 위 사람은 가톨릭 성서 모임의 마르코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조충구 아니에스, 내용은 같습니다. 양회기 마테오, 내용은 같습니다. 최명자 아라첼라, 내용은 같습니다. 장명숙 모니카, 내용은 같습니다. 박찬숙 안젤라, 내용은 같습니다. 한소진 마리아, 내용은 같습니다. 김선혜 헬레나, 내용은 같습니다. 권정인 레아, 내용은 같습니다. 주민님께 인사. 네, 신자분들 인사를 돌아보십시오. 신자분들께 인사. 네, 가톨릭 성서 모임은 매년 초에 교육 과정을 시작해서 약 1년간 성서 공부를 하고 끝날 때 11월에서 12월에 이제 연수 1박 2일 혹은 이틀 이렇게 연수를 다녀오면서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총 4개의 이제 과정이 있고요.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이렇게 4개의 과정,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준비되어 있고,
1년 동안 올해 초에 시작해서 지금 연말에 이렇게 연수까지 마친 우리 본당의 교우들이셨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본당에서 성서 모임, 성서 40주간을 할 겁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주관하는 성서 40주간을 할 건데요. 성서 40주간은 이렇게 성경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내어놓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40주 동안 함께 읽어보고 또 수녀님께서 본원에 있는 수녀님께서 직접 오셔서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정리해 주시고 정리 강의해 주시고 나눔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1월, 2월에 이제 신청 받아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이곳 성당에서 이제 하게 될 예정인데요. 주보 공지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 대립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자 이렇게 마음 먹고 한 해 살았었는데 특별히 성서 모임 통해서 그러한 것들 이루신 분들도 다가오는 한 해에도 뭐 교부장님 사목 지침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내가 성경에 조금 더 맞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성서 40주간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주보 같이 좀 보실까요? 주보 사이에 있는 속지에 본당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성탄 판공성사 매 미사 30분 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림시기 맞이해서 판공성사 때 공동보석 드리고 있는데 뭐 몇 주 이렇게 성당에 못 나오셔서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보석 하십시오라고 이제 교회에서 말씀드리면 잘 이제 이해를 못하고 다시 설명을 이렇게 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림 1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 나눠드린 대립 달력 속에 있는 실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실천사항들 7개 이상 대림 시기 안에 이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고해성사 보기 전에도 몇 개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 보석으로 인정되니까요. 이 대림 시기 안에만 충실히 이거 7개 이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림 달력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달라고 요청하셔도 되겠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옆에도 대림 달력 붙여놨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핸드폰에 사진 찍어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림 시기 한정해서 평일 미사 증서를 해서 현재 미사 공원 중이고요. 많은 분들도 평일 미사 조금 더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미사 후에 오후에는 대림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본당 대성전에서 백병호 신부님, 우리 협력 신부님 모시고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순례라는 제목으로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 전까지 시간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든든하게 식사하고 나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교중미사 후에 점심 식사 여러분들 제공하려고 합니다. 대립 특강을 들으시건 아니면 안 들으시건 상관없이 식사들 다들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네.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았던 어떤 사랑들 이런 것들 뭐 표현하고 싶은데 특별히 이번 주 자선주일이라서 제가 한턱 내는 겁니다. 박수 주시면 좋겠어요. 박수 받으니까 뻘쭘하네요. 네,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성탄 집중 판공성사도 있습니다. 미사 전에 열심히들 봐주시는데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모자라다 보니까 집중 판공성사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에요. 다음 주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반까지 손님 신부님 2분 모시고 오전 내내 1층에 있는 교리실에서 판공성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도 판공성사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손님 신부님 한 분과 본당 신부님들 함께 해서 마지막 신자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신자분이 고해성사 보실 때까지 해서 이어서 대성전 고해소아유아방에서 성사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성사 못 보신 분들은 다음 주 주일에 꼭 와서 성사 봐야 되겠다라는 결심하시고 성당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제대 꽃꽂이 물적공원 사무실에서 받고요. 성탄 대축일 전례 안내 한 주 빠르게 여러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12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이날 오전에는 기존대로 평일미사 있겠습니다. 06시에 새벽미사, 10시에 오전 10시 미사 하겠고요. 저녁 8시에 성탄 대축일 성야미사 본당 공동체와 함께 드립니다. 이날 성탄 구유 예절, 구유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예절도 하겠고요. 구유 예물 그래서 이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성탄 밤미사에는 미사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제대 앞에 모여서 사진, 전신자 사진도 찍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쁘게들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25일 목요일 주님 성탄 대축일 당일에는 총 3대의 미사 있습니다. 9시, 11시, 그리고 저녁 6시 미사 있어요. 새벽 미사 보통 선호에서 나오시던 분들께서 는 잘 숙지하셔서 이날 성탄 대축일 새벽에 저기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혼란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서주일 특별언급 있었고요. 병자영성치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성탄제 한다고 하네요.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다목적실에서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이 1년 마무리하면서 장기자랑 이렇게 준비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일 3시 반 주일학교 미사는 없겠고요. 저녁 6시에 같이 어른들과 또 청소년 어린이들 함께 미사하겠습니다. 2025년 교무금 납부 마무리 잘 해주시면 좋겠고 2026년도에 교무금도 새로 잘 책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묵주기도 세계청년대회와 본당 설립 3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단씩 바치실 때마다 묵주할 한알 봉헌함, 카페마리와 성전 로비에 있는 봉헌함에 잘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우리동 나눔터물품 난각번호 1번 유정란 2025년 혼합 잡곡 또 오븐도미 이렇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들여가시고요. 다음 주 청소는 선구역에서 대성전, 사목회에서 소성전 화장실 청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뒤쪽으로 넘기셔서 몇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상간으로 단체 모임들이 많이 있네요. 관련되어 있는 단체 모임들 잘 읽어보시고 참석하시고요. 희망의 모임 코리아에서 레지오 연차총 친목회 합니다. 다음 주 주일 교중미사 마치고 나서 다목적실에 레지오 전단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성사랑 관련된 교리 내용들 이번 주 마지막으로 이제 실어놨습니다. 지난주에 7죄종이 무엇인가요? 해서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련해서 설명드렸고 남아있던 4가지 죄종에 대해서 오늘 실어놨습니다. 오늘 주보에 7죄종은 7가지 죄의 뿌리, 교만, 인색, 음욕, 분노, 탐식, 질투, 그리고 나태 이렇게 7가지인데요. 4번째 분노의 경우에 이 분노 자체를 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증오가 되고 증오는 이제 죄죠. 더 나아가서 그냥 마음에서 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적으로 실제 죄를 더 물리적인 죄들을 짓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복수, 폭행, 화풀이 이런 걸 하면서 남을 해치게 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이 분노를 극복하는 덕은 인내이겠고요. 특별히 우리는 에페소서 4장 26절에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5번째 죄종은 탐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탐해서 실제로 섭취하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한 과식과 과음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 계획을 거스르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탐식을 극복하는 덕은 절제이겠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그날 하루치에 하루만큼의 양식을 청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6번째 죄종은 질투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선을 기뻐하거나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투로 말미암아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는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미워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악한 행위가 나오기도 하는 그러한 심각한 죄를 일으키겠죠. 질투심을 없애는 길은 하느님께서 타인이 아니라 우선 우리 각자에게 나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 그렇게 스스로의 자존감을 올림으로써 질투를 몰아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나태, 즉 게으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맡기시면서 동시에 그걸 할 시간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천천히 그 일들을 이루기를 바라시는데 그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뒤로 미루면서 보낸다면
그것은 충만히 부어주신 은총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 역시도 하느님이 부어주신 선물, 은총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책임 있게 써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이 나태의 죄종을 잘 몰아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7번째 죄종까지 살펴봤고요. 여기에 걸리는 어떤 나의 부족함들이 혹시 평소에 있지는 않았는지 잘 성찰하면서 죄의 고백 때도 같이 고백하시면서 항공성사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또 주님 은총 속에서 기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겐성가 93번입니다.